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 시간에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 돌보아 주시고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시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에게 하늘에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목양사역의 큰 열매가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특별히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과 영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 가운데 함께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결단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듣는 귀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최혜경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들이 바로 알고 깨달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의 안전을 지켜들 모아주시옵시고 우리들이 모여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해에 하나님 보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들이며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초대교회의 건강한 모습을 그대로 지닌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 위에 하나님의 큰 뜻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과 영적인 어려움을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찾아가 주시고 치유 회복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하여서 깨달아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우리의 심령에 새겨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제자, 신실한 제자 되어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계약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에 은혜의 지성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게 하시고 애롭지 않게 하여 주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돌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힘들고 지치기도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은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안과 평안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강건케 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으로 세워졌사오니 거기에 부합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족시켜드리는 교회, 주님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 거룩한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으로 항상 저희 교회를 덮어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10월 18일부터 11월 8일 4주간에 있을 중보기도 세미나에 많은 성도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중보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소서. 목사님과 교육자님들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사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과 경제의 어려움, 여타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오직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애롭지 않게 이루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잘 견디고 이겨설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오며 보호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가 저들의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자녀들이 주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년에는 이 땅의 지도자를 세우는 중요한 해입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며 국민을 정귀히 여기고 겸손히 섬기는 지도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소서. 그 밖에 고통받는 북녘 땅과 난민들,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님들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필요도 아시오니 은혜로 채워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맺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잘못된 선택이라는 말씀 전하시는 김부림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에서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를 주시오며 깨닫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자녀사랑 기도회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있습니다. 수험생을 둔 그런 부모님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2021년 하반기 중보기도 세미나 신청을 이번 주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말씀하시거나 진재민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예정되어 있었던 파푸아뉴기니 박정석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는 지난 주일 방문 교회에 확진자가 생겨서 검사를 하였고 오늘 저녁 결과가 늦게 나온다고 하셔서 부득이 2주 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선교사님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1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알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느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잘못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셀 리더 모임을 했습니다. 셀 리더분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셀 모임의 역동성이나 어떤 깊은 그 교제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쉽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동적으로 어떤 곳에 가서 마음껏 웃고 떠들며 교제를 했던 것이 언제적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얼른 종식되어서 마스크를 벗고 서로 맛있는 음식도 나누면서 축복을 하고 교제를 하는 그 시간이 오기를 바라지만 그 시간이 언제 올지를 모른다라는 생각에 마음 한켠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수련회에 마음껏 찬양하고 뛰어놀고 또 이보 활동을 하면서 선생님들과 친해지고 또 친구들과 친해지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청소년 시기 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런 광경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연합수련회를 가곤 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마지막 날, 둘째 날 저녁에 캠프파이어를 합니다. 지금은 완전 옛날 소리 같이 들리는 그런 캠프파이어에 마음의 한켠에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누나와 함께 포크 댄스를 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 누나는 지금 저의 아내가 되어 있습니다. 캠프파이어를 하다 보면 항상 마음에 걸리는 어떤 광경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나방이 자꾸 불로 들어가서 타 죽는 겁니다. 얘네들도 살고 싶을 텐데 오랜 시간 동안 아래서부터 깨어나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게 얼마 되지 않을 텐데 왜 그 불 속에 들어가서 타 죽게 그렇게 인생을 마감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왜 나방이 불에 타 죽습니까? 라고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이버 지식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방은 야행성 곤충입니다. 어두운 밤 움직이기 위하여서 달빛을 나침반 삼아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 나방은 똑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달빛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위적인 어떤 불빛이 있으면 그것이 길인 양 그렇게 서서히 다가가서 타 죽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이럴 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죽는 것이 뻔한데 잘못된 길인 것을 알지만 불 속으로 뛰어드는 그 나방과 같은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인 양 생각하면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옳지 않은 것을 알지만 그 선택을 하고 그 걸음을 옮기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선택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다스리게 하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지자 사무엘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얼마나 귀중한 일을 감당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진정한 샬롬,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무엘이라면 너무 괘씸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고 이들을 위해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는데 나를 빼고 다른 왕을 달라고 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섭섭병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도 고치기 어렵다는 섭섭병이 사무엘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위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서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몸을 낮추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저는 사무엘이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했을 때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널 버린 거 아니다. 내가 널 세웠고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이야기는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사무엘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요구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동기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파악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왕을 세우면 안 되는지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예언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8장 11절 이하에 잘 나타내 있는데요, 읽진 않았지만 우리 같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꼽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정 제도가 세워지면 감수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게 합니다. 군사를 모아야 되면 사람들이 징집될 것이고 신분 제도가 생길 것이고 소산물을 착취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15절 이후에 보면 세금을 걷고 그것을 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쐐기를 받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8장 1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왕이 세워지고 왕정제도가 시작하게 되면 너희들이 힘들어서 부르짖을 때에 난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말했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청개구리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8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이 세워지고 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가장 큰 문제는 너희들이 힘들어서 부르짖을 때에 나 응답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경고까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한 장 넘기면 9장에 초대왕 사울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고난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비단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잘못된 것이라고 알지만 그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사람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길을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째입니다. 남들과 비교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5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8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시작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늙었고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그 지방의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농사 중에 가장 힘든 농사가 있습니다. 내 맘대로 안 되는 농사,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자식 농사입니다. 실제로 사무엘도 자식 농사가 큰 결실을 맺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니까 요엘과 아비야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대단한 거 알고 있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통치 잘하고, 그래 당신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안정이 있었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지. 그러나 당신 늙었잖아. 그리고 아들들은 시원찮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되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사무엘을 옹호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사무엘 아들들이 다스린 지역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브엘세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지역 가운데 브엘세바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제주도 마라도를 이야기합니다. 최남방입니다. 사무엘은 늙었습니다. 이곳저곳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자신이 통치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왕으로서, 사사로서 다스렸지만 자신이 갈 수 없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그곳에 아들들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먼 곳까지 다스릴 수 없어서 사사로 세웠지만 그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내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옳다거니 이때다 라는 생각으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 들었지? 당신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뇌물 받고 그렇게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는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진짜 이유가 뭘까? 그것이 사무엘상 8장 5절 하반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사무엘이 아닌 왕정 시스템이 잘 구축된 다른 나라,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나라 말고 이스라엘 백성 말고 다른 나라와 같이 전쟁 나도 군사훈련 잘 되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체계가 되어 있는 그 나라와 같이 왕정 제도를 세워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변을 바라보니 왕이 있는 나라가 괜찮아 보입니다. 우리는 왕도 없고 제대로 된 군사훈련도 하지 않습니다. 뭔가 뒤처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앞장 사무엘상 7장을 통하여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왕이 없었어도,
손에 칼과 창은 없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고, 또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예물 드렸을 때, 그렇게 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사무엘이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 평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모든 나라들은 왕으로서 뭔가 체계가 있는 것 같고 준비가 잘 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 눈을 감으면 마음의 평안함이 있지만, 세상에 나가보면, 직장에 나가보면, 우리 자녀의 친구 엄마 아빠를 만나보면 뒤처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TV를 보고 신문을 보고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방송을 보면서 난 제대로 재테크를 하고 있는 게 맞을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루고 있는 것이 맞을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바보처럼 보일 때 혹시 없으십니까? 비교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는 강대국이었습니다. 화려한 문화가 있었고 엄청난 유행이 있었던 그 로마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기도만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에 과연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과 비교하였을 때,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하였을 때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 비교할 때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망각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우리 5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단어가 마음속에 딱 와닿습니까? 저는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딱 와닿았습니다. 우리도 평범한 나라, 좀 평범하게 삽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고 다른 나라 보니까 괜찮아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는데 그런 나라처럼 그냥 살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존재로 부르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은혜의 영성 파워의 저자이신 스티브 맥베이 목사님이 은혜의 삶을 산다는 것이라는 그 문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찾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삶을 누구나 살고 싶어하고 은혜의 길을 걷고 싶어합니다. 근데 은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의 정체성,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규정하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나 나의 어떠한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규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규정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판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볼 때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내가 너 어떻게 인도했는지 알지?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선택했다. 너는 내 보물이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넌 특별하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인도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좀 내버려 주세요. 나 다른 나라처럼, 다른 모든 나라처럼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면 안 됩니까? 라고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 그 은혜를 망각해버립니다. 나 그 사랑 모릅니다. 그때 그 사랑은 그랬겠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라면서 자신들에게 왕을 세워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조상들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헌신짝처럼 여깁니다. 정체성을 망각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에 대한 그 근간이 흔들리게 되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흐려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사는데 급급한 그런 인생,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남들 하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공허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됩니다. 은혜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 때 은혜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 넌 특별하다라고 예정하셨고 우리를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서 세워주셨습니다. 다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그러한 정체성을 알고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입니다.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질 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나방이 불에 타 죽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길이 맞는 양 그렇게 욕심을 부리다가 가장 먼저 타 죽는 나방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가장 욕심 많은 나방이 가장 빨리 쳐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제가 강조해서 읽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우리입니다. 20절 한 줄밖에 안 되는데요, 여기에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네, 5번입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 7번 나옵니다. 한 절밖에 안 되는 그 말씀에 우리라는 단어가 7번이나 등장합니다. 간단합니다. 왕을 세우는 이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의 무엇을 위해서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있어야 내가 안전하고 우리가 안전하고 내 가족이 안전할 거 아닙니까? 왕이 있어야 당장 다른 곳에서 전쟁을 하러 올 때에 내 재산을,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라는 그 마음과 그 동기를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안정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신명기 2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냥 패배하도록,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적들과의 그 싸움에서 이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것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 그냥 죽도록, 그냥 쓰러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싸울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 가만히 안 둬. 너 어떤 존재인데? 라고 하면서 적군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실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잘못된 선택했던 이유, 자신의 눈에 욕심이 가득해서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승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갖기 위하여서 왕을 세워주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그들의 욕심이 그들의 영안을 더더욱 어둡게 만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워줄 인간 왕을 나는 원합니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욕심에 대하여서 이런 경고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이 아닙니다. 마귀의 미혹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미혹, 이 시험이 왜 시작됐다고 이야기합니까? 욕심 때문이다. 욕심에 끌려 살기 때문에 그런 미혹됨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심으로 시작해서 사망으로 끝납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가요,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낳고 낳느니라 라는 이야기합니다. 잉태, 낳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출산, 아이를 갖고 출산을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왜 이런 단어를 사용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임태기, 배태기라는 게 있어서 언제 배란 일이 있고 임신을 했는지 한 30초 만에 알 수 있습니다. 임태기는 임신 테스트기고요. 배태기는 배란 테스트기입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 야고보 사도가 있을 때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아이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초창기에는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냥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잉태한 그 애 안에 그 아이가 조금씩 자라다 보면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욕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욕심으로 시작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티가 안 납니다. 과연 내 안에 아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처음에는 나는 욕심 없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작은 욕심들이 계속해서 자라서 결국은 그게 커지고 해서 죄를 낳고 사망을 낳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이것은 내 욕심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인지한다면 이미 욕심이 많이 자랐을지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야, 이거 너 욕심이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라는 생각을 들게 하신다면 절연히 끊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욕심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욕심들 다 태우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욕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영안은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더 다른 자극적인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22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왕정 제도를 허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잘못된 동기로 비교하고 또 욕심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그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수용하십니다. 그러나 수용하셨다라고 그냥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비교하고 정체성을 망각하고 욕심을 가지고 왕을 요구했지만 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경험케 하십니다. 한 장 넘기면 9장부터 나오는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사울의 통치가 어떠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언했던 대로 어려움을 경험케 됩니다. 왕정제도의 안타까움이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번 너 골탕 먹여봐라, 너 한번 힘들어 봐라 라고 끝나지 않으십니다. 이대왕 다윗을 세우십니다. 다윗 왕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궁에 있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기쁩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대왕 다윗을 통하여서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 가문을 통하여서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어두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법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비교하고 정체성을 망각하고 욕심이 커져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에게 높고 높은 자리에 있었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낮고 천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을 향한 인도 방법입니다.
불로 뛰어들어 결국에 죽게 되는 나방과 같은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아셨지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길은 안 돼 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래도 듣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눈높이를 낮추시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경험케 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의 그 선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 바른 선택,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저녁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통하여서 잘못된 선택의 길을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것들과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떠한 은혜를 주셨고 어떠한 계획을 하셨고 어떠한 소명을 주셨는지를 깊이 깨달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에 대하여서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실하고 온전한 제자 되어서 주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힘조차 없는 지체들이 있다면 지금 찾아가 주시고 그 연약한 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